제가 네, 간략하게 뭐 빌립보서 우리가 1장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제 3장은 바울 사도가 그 어떤 사역자들에 대한 에, 권면을 반복해서 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그 개들과 뭐 또 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 할례파들을 육체에 의해서 신뢰를 따라서 하는 할례파들 또 이렇게 어떤 신앙의 잘못된 이런 상태를 지적하고 또 그 사역자의 자세 14절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향해가는 어떤 그 자세 또 위치 이런 것들을 증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두세 가지 이렇게 크게 저도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이제 참 큰 이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개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흔히 알듯이 그 개의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갈렙이죠. 갈렙이 그 개로 이렇게 상징돼서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잘했는데 개 하면은 충성된 것을 상징하고 충성의 반대로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서 개를 삼가하라 이렇게 했는데 짓지 못하는 개들이죠. 이게 뭐 우리가 이사야 56장 한번 볼까요? 56장 10절 11절. 제일 유명하죠. 아주 뭐 이사야 56절. 누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6절 16장 10절 11절. 네. 네.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 말하게. 56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이렇게 이사야가 56장 10절 11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를 상징해서 개들이라는 거죠. 짖지 못하는 개. 뭐 우리가 소리 얘기해서 형제님도 가끔 증거하시는데 잘 기르는 집개들은 약한 도둑이 오거나 뭐가 왔을 때는 잘 소리내서 딱딱 짖죠. 근데 이제 들개들은 이상한 소리로 짖죠. 알 수 없는 소리로. 그런데 이제 그게 몰지각한 목자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오늘날의 몰지각한 목자들이 누구겠어요?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야. 몰지각한 목자는 한 면에서 좋은 면으로 보면은 초등교사, 모학 선생으로도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 실제 그들이 더 나아가면은 오히려 변질돼서 몰지각한 목자가 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뭐 그 소위 얘기해서 예배당, 성당 져가지고 그래 자기네 집단 이익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뭐 사건 목자는 당연히 거기서 사역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구분을 못한다는 게 오히려 세상 사람만도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예배당, 성당을 뭐 비즈니스 한다고 이렇게 통틀어서 참 비난도 하던데 오히려 거기에 나가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자각을 못한다는 게 참 불행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 이 할례라는 건 뭐 우리가 많이 알아서 듣지만 이제 할례하면 뭐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실행한 게 이제 유명한데 육체적인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육적인 후손들로 이어지는 뭐 여러 분파들이 많죠.
중동에서는 지금도 그 할례가 종교인들의 그 어떤 의식으로 참 선행이 되는데 이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싸울 때 자기가 얼마나 그 할례를 추구했고 율법의 의로 또 바리새파의 일인이었다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옛날에 그 과오를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해였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었지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오히려 증거하는데 박해하는 자로 그게 작동이 됐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든 뒤에서는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다 버렸다 이렇게 이제 8절에 이어져서 나가는데 사실은 오늘날 사역자들은 지금 신학이라는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신학 교리죠. 그 교파의 교리들을 배워갖고 나와가지고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그거 다 배설물로 버려야 되는 것들이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추구해야지. 그래서 저도 그 공동체에 있을 때 그래도 그분은 좀 앞서가신 분이라 사람이 신앙을 하다가 신학을 하게 되면 신앙을 버리니까 신학은 좀 그 무익하다 하는 말을 많이 증거했어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8, 90%가 다 신학을 하고 그 교파교인들이 다 되더라고요. 그 보면 참 어떤 그 옳은 얘기가 그걸 받아들이기까지는 참 사람마다 그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울 사도의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기가 그 바리새파의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다 버렸다 그랬는데 배설물이라는 게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먹고 버리는 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못된 그 사고들을 배설하는 거죠. 새로운 사상이 들어와서 올바른 사상, 진리가 들어오면은 가지고 있던 기존 관념이나 종교의식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부활의 권능과 10절로 나가면은 권능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뜨이고 또 정말 바울 사도가 본 것 같이 표대를 정확하게 보고 표대 안에서 사역자들은 그 표대가 안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현재의 상태를 새롭게 늘 바꿔나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사역자들이 자칭 그로라 나로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된 자로서 사역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제 생명 끝나는 7날까지 주님 안에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지체들과 같이 또 한 지체의 일원으로서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 마찬가지죠. 우리 사역자들이나 신앙하는 믿음의 길에서는 다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혈과 육이 있는 동안은 늘 우리가 곁길라 아니면 방심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교만으로 또 어떤 안주하는 상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재차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9절에 보면 그렇게 그들의 멸망은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안주하고 니골라다 변질된 사람들 이렇게 되면은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부끄러운 부활도 얘기도 하는데 그 같은 신앙을 해서 부끄러운 부활로 들어가면은 참 창피한 거죠, 세상말로.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때 좀 그 진리 증인들 하는 말도 좀 듣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할 걸 하고 후회하는 그런 주님 안에서 그런 판결을 받는다면은 저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는 그런 그 주님의 당부, 바울의 당부 이것들이 형상이라는 건 뭐 우리가 형체라고 보는 영광의 몸의 형상, 형체 뭐 같은 얘기지만 부활의 그 상을 받는 왜냐하면 그 스랍 천사가 돼야 치천사가 돼야 어떤 분기
이 땅에 있는 그 천사들은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건데 계시록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의 부활로 된 형체들로 우리가 치천사죠. 치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당부와 권면은 우리 신앙 여정에서 사역자든 따라서 하는 사람이든 정말 그 안에 심령에 잘 이런 박힌 못이 돼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로 같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증거해 주십시오. 네. 네, 어, 우선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좀뭐 단락으로 전번 주에 뭐 이렇게 말씀 나누자고 해서 좀 이렇게 어, 준비를 하기는 해봤는데 제가 오늘 복장은 저희들 매주 일요일 날 우리 가족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오늘은 그 뭐 연초가 되면 우리 혜진이 같은 경우는 제일 바쁜 시절이에요. 그 법인 회계가 1년 회기년이 끝나면 이제 3월 달에 주총을 위해서 이제 이런 회계 보고서 작성하기 때문에 아마 2월 달은 아마 못 오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으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복장이 이렇습니다. 자, 이 부분 쓸데없는 말인데. 자,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면 참,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장되는 내용들이 참 많죠.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세와 또 우리의 어떤 영원한 세계에서의 우리의 어떤 복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등광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희락 그렇게 즐거움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 그러한가 저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이로서의 어떤 그런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 참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현실 문제에 이렇게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어, 잊고 사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이제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할례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마음의 할례인데 우리의 어떤 애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파쇄되고 부인되어야 되는데 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제 일어나면 그것이 이제 혼의 구원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옛 생명이 이제 우리가 끝났는가, 얼마나 끝났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산다라는 것을 때로는 이제 변명 비슷하게 이렇게 작용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에 잡혀 있는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이 이제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육의 생각에서부터 얼마나 우리가 자유한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할례파 여기 있죠. 그리고 할례파들은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을 비방하는 자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스스로 이제 고행의 길을 이렇게 행함으로 도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 이런 류에 이제 속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육체의 어떤 그 음,
육체를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이렇게 자기의 어떤 신경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육체의 어떤 자해를 하거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행하는 그 이방인들의 어떤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그 보면 금식 기도할 때도 너희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행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여기에서 보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어떤 한 무리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 육체를 신뢰하는 문제는 그 옛자가 이렇게 옛사람이 살보았던 세상 살면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이치, 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부와 긍지를 가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육체를 이제 그 신뢰하는 어떤 모습의 한 형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위에 그 개들을 상가하라 이런 말씀에 그 할례파들과 이렇게 연계시킨다라면 이스라엘 혈통적 그 어떤 선민 사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어, 우리의 어떤 모임도 뭐 쓸데없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취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세속 모습과는 달라요. 다른데 이것이 그들과의 어떤 차별화의 어떤 그 형태로 드러나면 그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과정에서 이것이 에, 우리의 어떤 자랑이고 자부고 이런 걸로만 드러난다라면 이것이 육체의 어떤 신뢰의 어떤 문제의 속성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우리 내면으로 고이 간직하고 우리는 그들과의 어떤 그 대화 과정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그들과의 우리의 어떤 차별성을 자꾸 이야기해 본들, 우리는 우리끼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과의 대화 과정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녹이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든다라면 북한에 대해서 햇빛 정책이라는 게 있고 현 정부와 같이 강경 정책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북한과 우리와 사이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어떤 해법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또 어찌 보면 상대가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는 강경하게 나가야 될 부분의 사람도 있겠고, 성정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햇빛과 같이 이렇게 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그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어떤 그 옛 지식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예수의 지식이 이제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의 지식이 우리가 고상하게 가지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숨기는 것들이 그렇게 고상한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거칠거나 말이 서 있는 걸로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아간다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어떤 지식이 그 영생으로 연결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거로 이렇게 재단하는 걸로만 이렇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왜 그러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고상할까? 다른 지식은 왜 고상하지 않은 거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예수의 지식은 우리가 성경은 근원에서부터 과정, 결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가 열려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주도가 피조된 인간, 그러니까 인간 정신 세계에 인간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무결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계가 이끌려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이런 그 지식들은 인간이 주체예요. 유대교도 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어떤 율법 행위를 행하는 것에 율법의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종교 행습을 행하는 것도 주체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온전한 어떤 그런 그 세계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주권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이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상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도가 왜 그럼 과거의 지식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고지가 어디라고 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올라가서 그 어떤 세계에 딱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어떤 세계를 주장하고 그것을 더 굳건하게 잡으려고 그러기가 쉽지 그것을 버리고 맞습니다 하고 그것을 온전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탁 취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가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기이한 빛을 보고 이제 사도가, 바울이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과거의 어떤 종교계에 있을 때의 어떤 그런 어떤 지식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그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어떤 지식을 취해서 우리의 어떤 새로운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 와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나 참, 저는 존경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현재적으로 부활되어 있어야 돼요. 속생명의 이제 부활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인 옛자가 다 파쇄되고 새 사람이 건축되어 있어서 내 영과 혼은 새로운 어떤 새 사람의 어떤 부활 생명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오는 부활이 있죠. 그러니까 오는 부활은 우리의 육의 몸을 벗고 영원한 영의 몸을 입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에게 참 믿음이 오면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생명을 거는 일을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생명을 걸고 행하는 일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앞에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생명을 이 모리아 제단에 드리라고 할 때 그 드리는 것은 생명을 거는 사건이었어요. 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옛 생명의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사건을 요구받는 것이 이 믿음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의 어떤 소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림 없는 어떤 나라에 서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흔들림 없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뭐냐? 우리에게는 신부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과 또 오는 세상에서의 어떤 약물이들 이렇게 불담이 되어주는 어떤 불성각의 어떤 참여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이렇게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내 인생의 어떤 소망으로서 딱 자리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나 현재적으로 우리가 뭐 당하고 있는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과거의 것을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결정이 쉬워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3절에서 14절에 가면 이제 불의심리의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늘에 간직된 기업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땅의 기업과 대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살다 보면 땅의 기업을 위해서 하는 일인 거에 속한 일이 있고 하늘에 속한 그에 속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서로 이렇게 상충될 때
그러면 어떤 것을 더 소망으로 두고 어떤 일에 우리가 진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결정도 어, 어, 쉬울 거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사도의 어떤 이런 것들의 어떤 취하는 행동을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일치를 이루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제가 일치를 못 이루어서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찌꺼기가 남는 어떤 일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런 일치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땅의 시민권인 것처럼 살아가는 면이 이제 저 자신에게는 발견이 될 때 이제 저의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생각이 들어요. 지식이 아직까지 저는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한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진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장성한 자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 스스로는 이제 많은 자문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어떤 일치를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이제 스스로 한번 내면을 살펴보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참 이 사도의 어떤 이런 부분들 보면 어, 어떤 면을 본받으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보면 예수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으라고 막 이런 걸로 이제 많은 어떤 말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는 예수님도 엄청난 고민을 해요. 뭡니까? 마지막 기도 드리는 모습에서의 어떤 그런 고민, 번민. 만약에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예, 드리라는 말 듣고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응?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하는 어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었는데 그런 어떤 믿음에 이르게 한 어떤 그거는 뭐냐면 참고 인내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다 우리도 지금 그래요. 저도 이제 늘 그런 게 이제 내부에 어떤 갈등이 있는 문제를 이거를 이 문제에서 아, 내가 이거를 좀 계속 찾고 가자. 찾고 가다 보면 해결책이 나오겠지. 근데 이것을 그냥 이 티켓으로 이렇게 던져버리면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될 것인가. 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어떤 일을 이렇게 행한 것들을 보면은 그냥 사도들이나 이런 예수님이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행한 것들을 보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좀 본받아야 되는 어떤 문제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어떤 사도의 어떤 모습, 교회들을 이렇게 돌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십자가를 은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그런 거죠. 십자가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어떤 길을 연 길이 이제 이건데, 십자가를 이렇게 헛되게 하는 거는 바로, 우리 구약에 보면 여리고 성을 허물었는데 그것을 다시 건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 있죠. 그와 매 마찬가지로 십자가라는 것은 에더약을 이렇게 에더약에 의해서 범죄한 것들을 어, 율법의 마침으로 인해서 완성시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것인데 오늘날 보면은 이제 그 세속교회에서는 여전히 건물과 재물, 뭐 11조, 어떤 날과 절기 막 이런 것들을 기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헌물과 재물, 그리고 날과 절기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요구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교회 실행을 하는 자들, 그런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득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끝없는 어떤 고민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참으면서 기회를 엿보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어떤 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의 어떤 시민권 그래서 시민권을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빌립보 처음 그 개요를 설명드릴 때도 빌립보 지역은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빌립보에 이렇게 땅을 분배해줘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는 퇴역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저 빌립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각이 행했던 그런 어떤 공적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 땅을 떠나서 땅에 떠나 하늘의 어떤 시민권자로서 이 자부심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에, 빌립보 교회를 지역의 어떤 특성을 들어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제 사도가 이렇게 건면하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땅을 떠나서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모든 것들, 특히 내 어떤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내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땅을 떠나서 하늘의 시민 그 속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의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돌아봐야지 이게 참 하늘의 시민권자라고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희 가족 그 시간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요. 바울 사도의 어떤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과 야고보 사도의 어떤 믿음의 행함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의 어떤 행함을 우리가 율법적 행함이라고 누가 그거를 그렇게 연결시키면서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있는 성령께서 그 성경 66권에게 준 그 야고보서인데 그거를 율법의 행위라고 보면은 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모리아 제단에 드리라는 것이 그게 율법의 어떤 행위겠는가? 그리고 그게 대표적으로 뜨는 것이 이제 그 여리고성 라합의 어떤 예를 들어요. 그러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이게 율법의 행위인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행함이 나타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 이해하면서 그 야고보서를 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단에 드려라고 했을 때 그걸 안 드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여리고성의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으면은 그 라합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면 그 사람 안에 그분은 살아서 운동력을 발휘하는 그런 산자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산자가 죽은 자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뭔가가 드러나는 것이 없다라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냥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거기 야고보서에 보면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뭔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거 봐요. 내면의 어떤 그런 충전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충전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발현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준 그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일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사도의 어떤 오늘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행하고 어떤 너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단순히 너는 이렇게 알고만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취할 때 우리의 어떤 삶과 어떤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과 관련돼서 저는 오늘 이 고민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잘 일치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늘 이렇게 그런 부분도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회개도 하고 그런 길에서 이제 돌아서게 해달라고 이렇게 좀 강구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저희 기도고 오늘날의 저의 한 신앙생활의 한 반면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모습 이런 것들을 제 개인의 말을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좀 미안한데 에,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와 그들의 다른 점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막 할 필요가 있는가? 그거는 맨투맨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가할까 하고 너무도 일치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짧게 그 증거하고 저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3절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주셨어요. 자,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한국의 짐들이 한국에 내가 살아가면서 만들었던 그러한 그 생활용품들이 미국까지 갖고 가는 게 그게 맞아요? 아니면 미국 가서 새로 사는 게 맞아요? 미국 가서 새로 사는 게 낫겠죠. 그죠? 미국 가서 새로 사는 게 미국 낫잖아요. 가서 새로 사는 게 낫죠. 그죠? 시민권이 바뀌어졌어요. 시민권이. 우리가 시민권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 시민권이 바뀌어졌다면 나의 영과 혼과 몸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지 그렇지. 세상을 향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세상이라고 말로는 세상이라고 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이겠죠.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이에요. 중요한 얘기죠. 그렇지. 자, 그러니까 할례파다 하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행했었던 8일 만에 표피를 베는 거, 생명의 처소인 남성의 표피를 베는 것으로 할례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할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것을 사실은 할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마음과 분리를 시켜줬었던 나의 관념이라는 게 둘째 휘장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나의 관념이 둘째 휘장이었던 거예요. 그 관념이라는 건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쌓아둔 것들이 것들이 관념이 되는 거죠. 40년 살았으면 40년 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자, 어떤 사람이 1945년, 1948년도인가 그때 감옥에 가서 우리 해방됐습니다 하면은 감옥 문을 열어주고 이제 나오라고 하는데 일제시대 때 살던 사람이 감옥에 일제의 법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해방됐습니다 나오세요 하면은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놓고 육의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행위는 삶은 일치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어떤 거 잠깐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어떤 거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할례라는 것은 자, 네, 조용히 하고요. 할례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나와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이 헐려지는 게 할례고 그것은 말하자면 세상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 하늘 시민권을 가졌으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제 흔히 성경 다음으로 읽어졌던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이 멸망성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럼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멸망성에서 빠져나온 그 상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제시대 때 해방받았다라고 선포를 하면 이제 일제에 38년 동안 식민 생활을 했었던 그 관념을 씻어버리는 게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예전에 알았었던 일제시대 때 38년 동안 억압받았던 그 법에서부터 해방을 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고상한 그 지식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할례를 얘기하면서 고상한 지식을 얘기하면서 시민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뭐를 갖다가 생각해야 되느냐. 3장 9절에서 보면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바로 38년 동안 식민 생활을 했었던 그 법인 거죠. 옛법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법인 거예요. 첫 아담의 법인 거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하니까 이 의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의라는 생명을 갖다 넣어 주셨을 때 그 의가 작동되는 거죠. 그 생명이 작동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독교계는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이게 육체와 상관된 법이죠. 육체와 상관된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라는 건 지식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38년 동안의 일제 치하에서 가졌던 그 지식이 이제 해방된 자유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의 지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죠. 자, 그 새로운 지식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냐?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거예요. 자, 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그 자신의 그 말하자면은 첫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기 위해서 그것이 관념이고 옛 조문의 율법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육체로 행하는 법이고 그것을 갖다 찢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운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만약에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많은 이득을 주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득을 선택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많은 이득을 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사람이겠죠. 음.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표대를 방향을 바꿨다. 그것은 옛사람의 법에서 옛사람의 세상,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에 표상적으로 보이는 그 세상을 향해서 나갔던 나의 마음이 표대를 그리스도, 즉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부름의 상을 위해서 또 달려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옛사람과 옛세상을 그대로 지니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줬다라는 건 땅의 시민권을 우리는 땅의 시민권에서는 죽었다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시민권에서 죽지 않으면 세상에서 죽지 않으면 하늘의 시민권이 나에게 주어져도 여전히 땅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사흘길이라는 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는 게 우리도 똑같이 광야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음. 우리도 똑같이 그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에 완전하게 나를 죽이는 그러한 삶이 왜 옛사람의 그 시민권, 세상에 대한 시민권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완충 지역이 광야였던 거예요. 단번에 영의 사람으로 되면 미쳐버려요. 공황장애 옵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신앙생활을 거치게 해서 영적으로 바꿔야 될, 왜? 사람은 저주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복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복을 통해 가지고 광야 복을 통해서 요단강 복을 통과해야지 부활의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늘의 시민권을 자기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 것으로 고민이 된다 하면은 나는 아직도 옛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적 고민이 나를 사로잡지 못해. 오히려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세상 고민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팽개친다면 그 사람은 광야 40년을 걷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요단강 건너서 시작점이 할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굴려서 내팽개치고 버려버리는 게 길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쉽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고민 안 합니까? 고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 있었던 그 옛버러지 옛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천상길 향해 나아갈 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자꾸만 세상권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흔들어 대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벗겨주세요 하고 자꾸만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다 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적그리 쓴 거예요. 뭔 믿음이 다 됩니까?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거는 장사될 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껍질 벗기 전까지는요. 여전히 그 껍질에서 껍질도 힘이 있어요. 육이라는 것도 힘이 있다고요. 3일만 굶으면은 믿음이고 뭐건 눈 뒤집혀져 가지고 막 먹을 거 찾아 헤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실질적으로 배가 신이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추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두드러 맞기도 하고 쫄쫄이 굶기도 하고 목에 갇히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지만은 알고 보면 거기가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이에요. 무덤이. 나의 생각이 무덤을 향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겠죠. 무덤을 향해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지만은 그 믿음을 소중하게 점점 내 속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나의 몫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삶과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하늘의 시민권으로 주어진 그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늘의 시민권으로 주어진 그 강령이라는 게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형제 자매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을 성경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제를 섬기지 못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형제를 섬기지 못하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형제와 자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형벌이 저 같은 경우는 병으로 온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사람이라는 건 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바디라는 게 고기 덩어리라는 건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또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쉬운 자 속죄소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쉬운 자 속죄소라는 건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와 쉬운 자와 속죄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양심의 소리가 곧 하나님의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독교계, 즉 눈으로 보이는 육체를 따르는 자는 세상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법을 갖다 자꾸만 육체적으로 나타내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그 양심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양심의 법이기 때문에 양심의 그 소리가 내 속에서 자꾸만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라는 건 양심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건데 양심이 왜 죽냐면은 자꾸만 내가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도둑질을 하려고 그래. 근데 양심에서는 하지 마. 육체에서는 해. 육체에서는 그걸 도둑질해서 취해가지고 너가 그거 가지고 즐겁게 생활해라고 하지만은 양심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양심의 소리를 자꾸만 거부하면 그때 양심은 문둥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드럽게 그 양심을 살려놓으시면 그 양심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양심에서 판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알고 보면 양심이 살아난 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말은 잘 들리는데 나의 영에 있는 영의 말은 들리지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 세상과 더 마음이 가까워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보면은 계속 광야에서 보면 가나안 쪽으로 갔다가 애굽 쪽으로 갔다가 가나안 쪽으로 갔다가 애굽 쪽으로 갔다가 반복이 되죠. 예. 그러니까 세상으로 붙었다가 다시 또 영으로 붙었다가 세상으로 붙었다가 영으로 붙었다가 40년 동안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바디, 이 껍질, 이 고기 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그 영과 혼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이 그 껍질을 벗는 순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잖아요. 영과 마음 속에 있는 완악함과 그 거칠은 그 마른 땅,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단비를 계속 내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결국 저주받은 땅,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단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을 내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회복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고 지옥에 있는 생명을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겨서 하늘에 옮겨서 그 사람의 영과 마음을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증거하실 내용 있으면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저도 이제 증거 중에 조금 부족한 거 채우고, 우리 홍영진님 이제 나눈 것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신앙 여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오는데, 이제 전도의 그 상황에서, 사실은 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오죠. 어떤 처음 오는 분들이나 또 우리가 처음 만나서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참 어떤 지혜를 모아야 되고, 또 그분이 그 진리를 얼마나 이렇게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고, 또 어떤 사역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과 또 그런 어떤 전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한 번씩 돌이켜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의 전도의 과정은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뭐 세상 교회 사람들이야, 세상 목회자들은 참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뭐 오래전이죠. 일산에 어떤 예배당을 갔는데, 그 목회자는 그래요. 새로 오는 그런 식구나 교인들을 있는 이제 집사나 뭐 장로 그런 분들한테 거의 모든 걸 헌신해서 하여튼 해줘라. 예. 요구하는 거 다 해줘야 되고, 자기 자신을 내서라도까지 이렇게 해줘라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참 뭐 그거야 뭐 나쁠 거야 뭐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가인의 길의 그런 행위에 신앙을 한다는 게 이제 에, 문제고, 그들의 헌신이라는 게 사실은 악의 세력을 확대해가는 거로 적용이 되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들의 무리는 인간적인 뭐 친밀함이나 인간적인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그런 위로나 뭐 또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들이 그 행위로 보겠죠. 그 사람들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이. 저는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들에 대해서 그 행위를 주님이 이제 이렇게 책망도 하고 당부도 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아까 빌립보서 3장에서 나온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의 행위라는 게 뭐겠어요? 아론 만차를 실현하는 거고, 또 니골라당의 그런
그 묵은 그런 그 유대교의 종교의 그런 속한 그런 권위로 그런 그 신앙 행위를 하는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뭐 바리새인이라면 조직 신학이죠. 뭐 사울은 이제 바리새파의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 신학을 했다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증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나중에 배설물로 다 버려가지고 새로운 행위, 산길이 되신 예수님의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감춰진 것들을 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걸 증거해줘 가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빌립보서에서도 증인과 그 사역자에 대해서 당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일곱 교회의 그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의 당부들을 보면은 그와 동의해요, 거의. 예.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 자칭 사도, 니골라당, 자칭 사도로 이제 변장을 해서 그렇게 아론다차를 실현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죠. 서머나는 뭐 유대인, 버가모는 뭐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세상 축복이죠. 두아디아라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음행을 책망합니다. 이세벨의 음행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걸로 하는데 지금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자칭하는 교회 예배당에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예수님의 교회를 그렇게 앙신을 주는 실현을 하는 게 이게 이세벨의 음행이 교훈 교회죠. 음력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 뭐 늘 증거하시지만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는 가증하고 잘못된 행위고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아주 저는 그런 소리 가끔 들어요. 무섭다고. 아니 왜냐하면 자기네들 하는 행위를 지적하니까 무섭게 보는 거예요. 이게 참 내가 인간적으로 뭐 저는 뭐 어디 뭐 누굴 뭐 해야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닌데 자기네들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 무섭게 본다는 것은 뭐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줘야죠. 돌이켜야죠. 돌이키게 해줘야 되고. 이제 빌라델비아 형제회는 뭐 그런 대로 이제 뭐 잘하지만 그래도 그걸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까 라오디게로 해서 영적 교만, 자칭 부자로 이렇게 하는 오늘날의 이제 실현이죠. 요즘 뭐 헬라어, 히브리어 해가지고 지식으로 아주 뭐 아는 것이 그냥 전부같이 이렇게 증언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진리를 따라서 형제님 증거의 그런 교훈을 받고 그 증거들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진리를 따라 신앙하는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7장이죠. 마지막 보면은 호세아서 13장인가? 14장이구나. 여호와의 도 누가 이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14장 9절입니다. 누가 이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을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깨달아서 증거하는 게 올바른 행위죠. 올바른 이런 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더 증거하십시오. 시간 많습니다. 우리 아까 박영재 이야기할 때 시혼자, 법계유의 시혼자, 속죄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어떤 자기 스스로 내 내면을 살피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속죄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로 이제 속죄소와 시언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간혹 이제 형제를 통해서도 듣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먼저 씻김이 되고
그것이 말씀을 내 안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 세계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말씀과 동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먼저 생각을 해 볼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우리가 남들과의 어떤 차이는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알죠.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교회 모임과 이런 것은 이제 다 아니까 이 차이를 도드라지게 하는 것이 좋은 어떤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의 어떤 간격을, 이제 주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어요? 당신이 높은 세계의 것을 밑에 땅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게 바울 사도가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할례 있는 자에게는 할례 있는 자로, 뭐 법 없는 자에 뭐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되게 나는 지혜로운 어떤 그 방법이고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되게 중요한 어떤 자세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가 이렇게 뭐 모든 교회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서신의 어떤 내용은, 그 내용은 우리 교회에도 적용돼야 될 부분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교회도 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먼저 보고 그렇게 하자라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또 저는 이제 요즘에 우리 그 아이들하고 같이 드리는 이제 예배 시간에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하다 보면 바울 사도의 어떤 믿음의 법과 야고보의 어떤 그 행함에 대한 어떤 내용, 이것을 이제 저는 어, 이 연결선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처음부터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침이 믿음으로 종결돼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더 이제 어린 초보의 어떤 믿음에서 이제 장성한 믿음까지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섭리해서 그 믿음을 키워가는 어떤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그 단계마다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끌기 위해서 그때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드러나는 거죠. 인생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어떤 태도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늘 시민권자로 우리 그렇게 전환이 돼 가는 거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제 자신의 스스로 모습에서 참 내가 여기를 아직 이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그걸 이렇게 단절시키고 이렇게 돌아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내 스스로 내면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늘 이렇게 서신이나 이런 걸 볼 때마다 좀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말씀을 우리 먼저 우리에게 전하고 그 차이는 우리가 스스로 알고 알면은 이제 아는 걸로서 우리는 족하고 다들 이제 잘 알고 알이라고 보고 그것을 이제 남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에는 어떤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시간이 그 40분이 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하시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저는 홍영진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성경을 보는 것도, 그 다음에, 세상 예배당 나가는 것도 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고 나오는 거예요. 이겨내고 기도하는 거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알았으면 그렇게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 본질이라는 건 사도 바울은 오직 모세의 율법대로 행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뒤바뀌어졌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성령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지혜와 지식을 받으면요, 그렇게 알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11조가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돈 기필코 내야 되는 겁니다. 무당이 귀신을 물리쳐 준다고 생각하면 무당한테 구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몸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몸은 따로 논다?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 행하는 행동도 전부 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그렇게 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예배당에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갑니다. 왜? 저것이 바로 세상 기독교계가 지옥불의 가장 뜨거운 곳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으면 그걸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등 떠밀어주고 뭐 돈 100억 원 줄 테니까 나와달라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갖는 모든 그 하물며 그 집안에 있는 기물까지도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진 그 결과물들이 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번뇌가 많아. 갈등이 많아. 내 속에 평안이 없어. 그럼 하나님 의지 안 했다라는 증거겠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를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나의 귀가 천상을 향해 있는가? 나의 귀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나의 귀가 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속에 하나님이 양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으면 내 양심의 소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위와 믿음이라는 건 일치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머지는요 숙제로 잡아두시고 숙제로 보고 그리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빌립보서 4장 더 증거할 때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